찾아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힘에 버거운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저희들이 견딜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에,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힘입어서 그 양식을 에너지로 삼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를 빚고 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높고 깊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되신 성리 그 뜻대로 되노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마셔서 기쁜 날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이빠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진리를 흘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실을 물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님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인생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주셔서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욱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사 바울은 살면서도 죽음을 더 간절히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낙원에 저희들이 비전을 두고 늘 그 내세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저희들도 모르게 세상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얻고자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러한 가치관들로부터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늘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참으로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인간적인 이익이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여, 그럴 때에도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그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인내하는 그런 저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를 계속 나누다가 지난주에 한 주 쉬었습니다. 한 주 쉬고 오늘은 이어서 빌립보서를 12번째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23절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도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 낀 세대 하는데 우리야말로 낀 세대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끼어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죽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보다 더 유익한 것이고 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죽어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과 농도 짓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삶을 통해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주진 않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문화 명령에 너무도 열심을 낸 결과 이 세상은 너무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할 것입니다. 먹을 것들이 종류별로 얼마나 많습니까? 마트에 가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멋지고 예쁜 옷들이 얼마나 많으며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멋진 자동차, 뛰어난 의술, 과학, 예술 등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으면 더더욱 행복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고 죽으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말로 표현 못할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특히 구원의 은혜까지 주신 하나님께 더더욱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죽어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음이 없을 때는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결코 무능하고 부족한 부모님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나면, 알고 나면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산 것보다 더 유익이고, 죽음이 산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고, 죽는 것이 산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기에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은 하루빨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믿음이 자람으로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여기 확실히 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무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귀뜸을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서 나가는 것이, 석방되어서 나가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과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확실히 안다, 이런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확신과 기대를 외면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교회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군처럼 느껴지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시고 정말로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확신, 이 바울의 석방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바울 서신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시각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이 바울의 석방 문제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가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바람대로 바울이 석방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과 옥에서 오랫동안 주옥 같은 옥중서신들을 기록하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될까요? 어느 것이 지상교회에 더 유익이 될까요? 어느 것이 후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더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대로 계획대로 석방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빌립보 교회는 유익이 될지언정 다른 교회들이나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익이 크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서 석방되지 않으므로 주옥 같은 옥중 서신들이 이제 옥에서 탄생을 하게 되죠. 기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당시 초대교회들, 그리고 후대들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 큰 유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때 멀리 보지 못하죠. 솔직히. 그리고 넓게 보지 못하죠. 그리고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경영해 나가실 때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당사자인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경영해 가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에 이 갭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때로는 예스 이렇게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노 이렇게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아직은 때가 안 되어서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걸음을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데 그 일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셔도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셔도 사람의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사람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상관없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열심이 사람에게 있었고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일이 아예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 우리 그럼 왜 막으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 잘못을 깨닫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걸 계획을 수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고 그럴 텐데 이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는데도 이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일도 또 열심히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관없는 것들을 또 계획하고 그걸 또 추진해 나가고 또 그걸 또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려요. 여러분 얼마 전 그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그 수천억 들여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 이제 그 헌당식을 할 때 교회당 그 앞에 관객상 뒤에 크게 써서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교회당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프랜카드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엄청난 교회당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 내가 안 했는데, 그거 나 모르는 일인데,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저런 볼법을 행했구나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 놓고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는 게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이런 것들 중에 몇 프로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일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분명히 살아서 빌립보에 갈 것이다 확실하게 안다고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 못 갔거든요. 빌립보에.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바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바울 이름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같이 덜 영적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루어낸 것들 중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이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마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쑥스럽게 왜 그러냐, 그거 내가 안 했는데, 막 하루에도 여기저기서 셀 수 없이 그런 말들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 들으시면서 참 진짜 민망하다, 내가 그거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너희들 정말 대단한 능력과 열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는구나, 나보다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되도록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m를 20초에 끊으시는데 우리는 10초에 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10초가 빨라요. 네? 하나님 20초면 우리는 30초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20초인데 우리는 10초에 끊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앞서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옥에서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함으로 25절 상반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결과 26절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석방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 해석가들은 바울의 삶의 첫째 순위가 그리스도고 두 번째 순위가 교회였고 세 번째 순위가 자기 자신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바울의 삶의 1순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100번, 1000번 읽어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석가들은요, 이 바울의 두 번째 순위가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보이는 교회를 내가 속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두 번째 삶의 목적이 해석가들의 말대로 과연 빌립보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교회, 셋째는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믿음 성장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가지만 최종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한 거거든요. 그럼 최종 목적이 뭡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결국 그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이해가 바르고 정상적인 이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요,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서신서들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보면 짝이 되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읽진 않고 그냥 반면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31절을 보면은요, 쭉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결론 부분에서, 이제 결론 부분이 31절이잖아요.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1장 26절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28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 멸시하는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귀하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귀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귀하게 된 것, 예수 믿고 부하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그게 아니죠. 29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냐면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므로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은혜 받은 거, 그거 자랑하라는 거, 간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람이 받은 은혜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바울은 32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게 바울은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을 그냥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다가 써요. 그러므로 이 인용한 성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31절의 바울의 해석이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을 해요. 바울은. 자, 거기를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십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지혜, 용맹, 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6절의 말씀도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고요. 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한 일은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떤 간증팀을 만들어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려고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빌립보 교회처럼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쓰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쓰시려고 바울을 돕게 하셨는지 간증거리가 참 많은 교회죠. 그래서 간증팀을 만들기에도 손색이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간증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게 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보다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 크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인생은 첫째도 그리스도고 둘째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인용한 그 성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24절을 보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자랑하죠.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랑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알아야 자랑을 하잖아. 우리가 뭐 맛집을 자랑하는 것도 그 맛집에 가서 먹어보고 그 음식을 알아야 자랑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자랑하지. 그냥 예수님은 참 좋아요, 이게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탄생 과정부터 예수님께서 성천 과정까지 다 그걸 뭐 자랑해야 됩니까? 자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듣다가 뭐 그럴 얘기를 듣다가 다 도망가 버리겠죠.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뭘 자랑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자랑할 어떤 내용을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와 왜 함께 있고 싶어 했죠? 자신이 죽음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8절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죠.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모하면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있고 싶은.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왜 사모하게 되었고 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냥 첫눈에 반해서요? 그냥 이유 없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3장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모이면 왜 모든 자녀가 다 1등을 하는 것입니까? 다 1등 한다고, 우리 아이가 천재라고 왜 다 자랑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면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면 자랑하지 못하게 해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양만큼 자랑하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깊이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높이만큼 그리스도를 높이 자랑하는.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탄생 과정부터 승천 과정까지 다 자랑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네, 그거 자랑하는 거죠. 그거 전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그리스도, 살아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삶의 1순위는 그리스도요, 2순위가 교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바울의 삶의 2순위가 교회라고 해석을 해서 이런 배경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습니까? 혹시 그 목적이 목회자를 잘 섬기게 하거나 복을 받게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게 하거나 교회 부흥의 도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노스로 만든 뱀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냥 노뱀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왜 만들었습니까? 치유를 목적으로 노뱀을 만든 거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은 장차 누구를 보여주냐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노뱀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노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노뱀 자체를 신도로 섬겨버립니다. 노뱀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찍어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당, 교회 공동체, 목회자, 예배, 기도, 헌금,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복, 은혜, 이런 모든 은혜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 이러한 것들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은혜의 수단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노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노뱀이 우상이 된 것처럼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당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성경 공부가, 그리고 제자 훈련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리고 기복신앙, 심지어 기도, 예배까지도 우상이 되어버려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설교자나 설교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수도권 쪽은 더 심하죠.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뭔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성령에 관한 정보를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바르고 풍성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 받아서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이 설교를 해도 그래도 사람의 한계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잘 전할 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솔직히 우리가 같은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잘 몰라가지고 잘못 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죠. 네. 제 설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요? 그러나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잘한다는 말 자체가 이건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에게 설교를 잘합니다 이런 말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써야 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교인들이
정말 설교가 뭔지를 알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구성 역사적으로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에게는 사람들이 이게 몰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설교를 계속 하시죠. 사람들이 줄었죠. 그다음에 바울도 사람들이 다 떠났죠. 심지어 이 명설교가 스데반은요, 설교 잘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설교의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 시대, 이 인터넷 시대에 설교의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냐고요. 그냥 담임 목사 설교는 은혜 못 받고, 어디 그냥 유명한 그 막 정말로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감성적으로 막 올렸다 웃겼다 하고 막 그냥 그런 설교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감히 단언하기는,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라는 우상에 빠져요.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우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우상을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설교의 우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그들의 믿음의 진보, 그렇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결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쁨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주예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오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저희 그 목사님,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참 이상하게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제 마음이 사막처럼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 설교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좀 쉬시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이제 조금 쉬시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끊고요. 그 장로님 말에 제가 웃었어요. 설교를 끊었대. 제가 설교 끊고요.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제 마음의 기쁨이, 제 마음이 사막처럼 이 갈라져 있던 제 마음이 얼마나 그 촉촉히 젖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라이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그리고 설교를 포함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네, 그리고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노뱀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야 될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총이 한 장 차이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말씀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 붙잡고 있고, 내가 지금 설교라고 하는 우상 붙잡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노뱀과 예수님은 총이 한 장 차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빌립보 교회 가는 목적도 무슨 빌립보 교회 부흥시키려고 빌립보 교인들 간정팀 만들어서 간정 내보려고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환경도 기쁨이 다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기를 확신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지 못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그 목적을 하나님은 바울이 오게 있을 때 다 이루셨다고 옥중서신 그 주옥 같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모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그 일을 원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내가 은혜로 준 것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준 것들 혹시 그런 것들만 붙잡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붙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건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게 하는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우상으로 붙잡고 있지 않은지 죄송하지만 정말로 그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교회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무슨 대학교 졸업장처럼 뭐 서울대 나온 분들 평생 나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다니시는데 무슨 뭐 대학교 졸업장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 그냥 입만 열면 자랑하고 와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참 창피해서 말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참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참 감사한 거구나.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 우상에 빠질 일은 별로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그리스도, 아멘. 살아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있고 싶어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그리고 그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설교자 그리고 설교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